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죠. 따라가서 부자가 되죠. 양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많아지니까 싸우죠. 한번 말씀드렸지만 땅은 한정돼 있고 막 살림이 늘어나니까 서로 우물 가지고 싸워요. 네 우물이다, 내 우물이다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둘이 헤어지자고 하죠. 헤어지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합니다. 저 같으면 선택권 먼저 안 주죠. 예, 내가 이렇게. 저는 누님이 둘이지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예, 네가 왜? 이렇게 하면서 누님 둘하고 다 2년 차이 이렇게 터울인데요. 이렇게 해서 네,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할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걱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얘가 진짜 뭘 차지할까, 뭘 가져갈까 걱정이 없어요. 결국 이 롯은 좋은 땅을 자기가 가지고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그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돈에 초월한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제가 해보니까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돈에 매이면 늘 뭔가 이렇게 염려가 따라오고 불안하고 욕심이 생기고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물질에 초월한 사람, 물질에 초월하고 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렇게 땅의 것에 초월한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그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염려하는 거 한번 보세요. 뭐 자식 걱정, 뭐 건강 걱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뭐예요? 다 돈이에요, 돈. 사업이 되다가 안 되거나 장사가 되다가 안 되거나 들어와야 될 고정적인 지출과 수입이 있는데 안 되거나 하면 다 돈 때문에 이제 피가 마르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돈이 인간의 마음에 평강을 주기도 하고 돈이 인간의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가기도 해요. 그렇죠? 주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주식 투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젊은 형제들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정부가 주식을 많이 이렇게 밀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어려운데 주식 투자는 지금 계속 지금 상한가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아주 그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주식하고는 뭐 왜 그러냐. 그래서 지금 다 마이너스인데 그거 이제 완전히 거기다가 밀어넣는데 그런 정보를 듣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주시는구나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오른답니다.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답니다. 여러분 보니까 진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모르든 말든 뭐 주식이 뭔지 뭐 그런데요. 주식하는 분들은 늘 휴대폰 봐요. 이게 그래프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떨어졌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열 몇 개 뭐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종목을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야, 저게 인간의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가는구나. 저게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떨어지면 또 얼마나 평강이 깨지겠어요. 이게 요 안에 있는 이게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결국 그게 돈이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투자한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이걸 뭐 잘못되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인간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가요.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일체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감옥에 가도 뭐 전도를 할 때 환영을 받든 뭐 돌을 맞든 사도 바울은 땅에 초월하니까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여러분 땅에 초월한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물질에 초월한 사람은 불안하지가 않고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유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돈에 초월해서 그래요. 땅의 것에 매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봐요. 목회자가 돈에 매여가지고 막 이러면 여러분
보기가 좋아요? 꼴불견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목회자가 자꾸 돈에 자꾸 매이면 꼴불견이잖아요. 그죠? 또 선교사님들이 막 돈에 매여가지고 맨날 성교비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보기가 안 좋죠? 여러분들도 목회자 보기 똑같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너무 돈 때문에 울고 하는 것도 보기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스의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늘 땅의 것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늘 땅의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물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인권, 물권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돈 하는 사람은 늘 돈에 쫓겨다니고요. 믿음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건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 믿음이 우선이지 이건 차선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지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가면 안 되고요. 롯은 일단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해요. 그 땅이 성경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랬어요. 애굽 땅이 얼마나 비옥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의 땅이에요. 겉이 화려할수록 속은 허약한 거예요. 잠언을 보면 음녀가 유혹할 때 항상 화려하게 유혹을 해요. 화장을 하고 눈웃음을 짓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거칠해요. 거칠입니다. 여러분 식당도 간판이 막 TV 나왔다고 막 확 안 해도요. 진짜 맛집은 간판 하나 그냥 다 쓰러져 나가는데도 사람들이 들어가 보면 가득가득 들어있잖아요. 그게 맛집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겉은 땅은 완전히 비옥하고 막 물이 흐르고 굉장히 좋지만 그 땅은 죄악의 땅이에요. 제가 이 땅을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 이 시골 여기까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첫 느낌이에요. 첫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느꼈던 것은 지금의 스타벅스 자리였으면 좋겠다. 그때 느꼈던 게 꼭 그 자리가 아니고요. 딱 그 정도까지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시골 땅 같고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살잖아요. 보면 볼수록 좋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주셨는지 정말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주셨는지 저는 교회 요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어떻게 이 땅을 주셨을까?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 여러분은 그냥 새가족 오신 분들이나 또 봉천동 계신 분들이 그냥 이전하시겠지만 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슬아슬 정말 아슬아슬 정말 밥 먹다가도 김장돈이 전화 받으면 숟가락 놓고 저는 이제 교회 교육관 그 위층에 살았으니까 바로 교회로 쫓아가서 그냥 본당 엎드려가지고 또 한참 물고 기도하고 나오면 이제 김장돈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조금 고비 넘겼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된 것 같지만 고비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걸 팔려고 계약하려는 사모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막 왜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막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또 찾아오셔서도 안 치시고 나는 그 천사는 누군지는 말 안 하겠지만 막 이런 일들이 고비고비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밥 먹다고도 전화 받으면 숟가락 놓고 나 좀 기도하고 올게.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본당에 가서 그냥 제가 앉는 그 자리에서 꼭 이런 것처럼 한 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오면 전화가 와 있거나 1시간 정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 고비 넘겼다고 뭐 해결됐다고 찾아왔다고 뭐 이렇게 아이고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만 생각해도 진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근데 처음에 인상은 좀 안 좋았다. 너무 시골스러웠다. 이 얘기 왜 하려고 그러냐면 겉이 화려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도 집에 있는 아내를 예뻐해야 돼요. 남자가 별로 안 와가지고 별 관심이 없네. 남자분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예. 그래요. 밖에 있는 여자들 뭐 다 이렇게 꾸미고 나왔지만 집에 있는 아내는 그냥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단기 성교 가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가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같이 못 오셨는데요. 그렇게 찾고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내년에는 꼭 같이 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뭘 아멘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네. 근데 그래요. 항상 화려한 건 조심해야 돼요. 화려한 건 조심하고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뭔가 남을 속일 때는 항상 화려한 걸 갖고 와요.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거. 근데 들어가 보면 다 속빈 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알찬 사람은 겉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없고요. 근데 롯은 그 화려함에 속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가요. 자, 이 성에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죠. 롯이 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극진히 대접해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뒤에 보면 천사를 얼마나 잘 대접해요. 근데 롯도 천사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근데 롯의 집에 손님이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얘기를 듣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 뭐 사람들이 몰려와요. 5절 한번 봐요. 5절 보세요. 4절 5절 보죠.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야 어떤 사람들이 왔길래 한번 궁금해가 아니고요. 여기 상관하리라 말이 성관계입니다. 성관계예요. 다른 성경은 다 뭐 상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대어라는 성경은요 그대로 내가 그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거예요. 영어 성경도 그대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 밤에 성관계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돔 사람들 결국 이 나그네들 천사인데도 남자인 줄 알고 그들과 함께 성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소돔을 가리켜서 영어 단어가 소도마이트예요. 소도마이트가 바로 남색자, 동성애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색자, 동성애자가 이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소도마이트. 그러니까 동성애예요. 유다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보죠. 유다서 1장 7절 한번 보면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 자, 소돔과 고모라만 아니고요. 그 이웃 도시들도 똑같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 당시에 벌써 이 성관계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소도마이트가 기어 나오죠. 자, 한번 봐요. 참 이상해요. 자기 집에 가면 아내들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 남색을 해요? 이게 성적으로 갈 때가 다 되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번 우리 그 딸 미국에 교환학생 갔다가 딸을 잃은 그 목사님 모셔서 헌신 예배 하셨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 그때 잘하셨죠? 잘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캐나다 쪽에 가서 이제 집회가 있어서 이제 갔었는데요. 공원에 가니까 별리기한 그 캐나다 목사님들이 그 어느 캐나다 엄청 큰 공원이에요. 우리 뭐 보라매 공원 이런 거 말고 막 근데 개들을 데리고 그래요. 개 같은 거 뭐 큰 짐승 있잖아요. 짐승도 뭐 사람 허리 그래서 목사님이 왜 데리고 오는 줄 아냐고. 산책이 아니고요. 짐승과 그걸 뭐라 합니까? 그 뭐랍니까? 짐승하고 하려고 그쪽으로 데리고 오고요. 그 공원이 그 공원이래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뭐랍니까? 그 성격이 나오는 뭐 용어가 있는데 그 정도로 악하고 타락해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하다 안 되니까 일부 일처제 우리는 일부 일처제지
그런데 성경의 왕들 다윗도 다 일부일체지 않아요. 전부 다 수많은 여자들 했는데요. 그걸 떠나서 어떻게 짐승, 그 다음에 같은 성을 가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인간이 타락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차별 금지가요, 동성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성적인 짐승하고 하는 것부터 해서 전부 다 포괄적으로 차별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적인, 우리가 남자와 여자 가정 안에서와의 이걸 넘어서 모든 짐승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성적인 것들이 다 이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법이에요. 유다서 1장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음란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도시나 어떤 곳이 멸망하기 전에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 있고요. 성적인 타락이 있는 도시는 항상 번성해요. 항상 그래요. 번성한데 이렇게 타락이 있어요. 우리 라오스 갔다 왔지만 라오스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라오스도 가면 밤거리가 있고 다 있어요. 인간의 이 성적인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남북 이스라엘, 우리 분열 이스라엘 보면요, 가장 번성할 때가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어요. 왕은 악한데 나라는 잘 살아요. 그 참 희한한 일이죠. 그냥 참고로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37편 1절부터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살아, 악을 행하면서도 권력이 있어, 그런 거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요. 2절에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푸른 채소같이, 그죠?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우리가 풀 어떻게 배요? 촥 이렇게 푸른 채소 그냥 싹 시들어 버리죠. 이제 풀이 다 이제 시들 때가 됐죠. 시들고요. 한참 빳빳해도 결국은 시들고요. 그죠? 그 다음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자,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고 불평하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참 표현이 좋아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악인의 잘된 것 가지고 자꾸 신경 쓰고 막 어쩌니 저쩌니 해서 믿음 뺏기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8절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악한 자들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정치 얘기를 하면 끝도 없어요. 보수는 진보 아무리 얘기도 안 되고요. 진보는 보수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욕하고 싸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욕도 하지도 말고 나라 욕하지도 말고요. 한번 따라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안 돼요. 자, 우리나라는 일제 35년을 있었습니다. 6.25 전쟁 한 3년 몇 개월 있나요? 정전 협정까지 6.25 전쟁. 북침으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요. IMF 97년 11월부터 2001년 8월 23일까지 IMF를 겪었습니다. 제가 권태일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사님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삼성에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워지셨냐라고 하니까, 삼성 입사를 하시다가 그 직장 생활을 다니시다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이 코로나 때 하셔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선교 갔다 와서 이제 3차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윤 집사님 이제 식사 이렇게 섬겨 주셔서 고기를 먹으면서 바로 앞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방배동 여기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살으셨대요. 우리 방배동 산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좀 잘 산다는 게 있잖아요. 우리 박대웅 목사님 방배동. 자, 근데 방배동 그러면 또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래요. 20년 전에 사셨대요. 그때는 이제 그 아내분하고 가족들하고 다 같이. 집사님 그때 뭐 하셨냐니까 삼성 직장 다녔죠. 그래요. 어디요? 그러니까 삼성이래요. 그래요. 근데 집사님 왜 어려웠냐니까 이 사업 하시다가 이제 코로나 때 다시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셨는데요. 이 IMF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죠. 대통령은 2번 탄핵당했고요. 감옥까지 가는 대통령들 많았고요. 자살까지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항상 이랬어요. 군부 독재부터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아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땅에 뭐 하나 나는 거 하나도 없는 이 나라, 오직 수출 하나만으로, 기술 하나만으로, 부지런한 하나만으로 이 나라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독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또 손재주가 있고요. 다른 나라 철학기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철학기도 있어요. 다른 나라 새벽기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다른 나라 수협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다른 나라 금요기도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있다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하셔서 된 거지 그 나라 사람은 그거 몰라요. 주여 삼창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나 왜 우리나라에서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딴 나라 갔으면 편하게 할 건데 계속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지런한 그 하나님을 찾는 걸로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한국 기독교인 성장 추세를 보면요, 1900년도는 5만 명, 우리나라 인구 대비 0.2%, 1910년도 20만 명, 우리나라 인구 대비 1%, 1930년도 32만 명, 우리나라 인구 대비 1.5%, 45년도 광복할 때 50만 명, 우리나라 인구 대비 2%, 1950년 6.25 터질 그 무렵 100만 명, 인구 대비 5%, 1960년 기독교인 160만 명, 인구 대비 7%, 6.25 이후에 나라가 재뜸이 됐을 때 오직 기도. 1970년 우리나라 기독교인 480만 명, 인구 대비 13%.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구 대비 여러분 13%. 1980년대 870만 명, 인구 대비 18%. 1990년도 1000만 명, 인구 대비 20%예요. 그러면 10집 살면 2집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 당시만 해도 개척만 하면 부흥하고, 우리 동기들 아파트에서 시작했는데도, 집에서 했는데도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도 막 부흥하고 그랬어요. 개척만 하면 막 부흥했어요. 제가 김유교 목사님하고 그때 개척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자주 하고, 짓기만 하면 올라가니까 뜨겁게 뭐 지하에 물이 차든 안 차든 성도들은 은혜만 되면 와가지고 울고 기도했으니까 기도마다 꽉꽉 차고 기도했고요. 그러던 곳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2025년도 약 800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뭐 이것저것 다 빼면 지금 한국 기독교는 한 600만, 많으면 적으면 한 550만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1900년도 20% 성장하다가요, 지금은 마이너스대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떨어졌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수적인 성장보다 질적으로 나가자. 그래서 신앙의 깊이, 뭐 셀, 뭐 이런 걸로 자꾸 전환시키는데요. 이거 사실 합리화예요. 교회는 항상 성장하고 부흥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질적인 부흥이라고 자꾸 찾지만, 교회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부흥이 같이 가는 거지, 양적인 성장은 이제 그만두고 질적으로만 계속 하자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항상 부흥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 나가보세요.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럽에 잘 사는 나라, 저는 유럽 가봤자
이탈리아 성지순례 한번 가봤고, 그리스 갔고, 또 터키도 이제 아시아 유럽 섞여 있으니까 갔는데, 이탈리아 로마,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뭐 바티칸 궁, 뭐 콜로세움인가 뭐 이런 거. 근데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화장실 돈 주고 들어가고 막 그런다. 예, 돈도 비싸. 편하게 정말 볼 일도 못 봐. 다 돈 주고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생수 그냥 막 무제한으로 주고, 반찬 무제한으로 주고, 아줌마 그러면 갖다 주고, 이제는 더 나아가 셀프바에서 마음대로 갖다 퍼먹고, 아멘.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진짜 이렇게 깨끗하고 잘 살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막 뚫려 있고 IT 공하고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쇠퇴하잖아요. 쇠퇴하고 있잖아요, 지금. 각종 동성애 어떻게든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요. 쇠퇴하는 거 이상해요. 나라가 잘 살면 이상하게 죄가 들어오고요. 영적인 게 쇠퇴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딱 지금 그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신학교가 미달이라니요. 이제는 10년, 20년 지나면 목회자 한 분이 몇 교회 이제 순회된 시대가 온다고요. 이제는 부교육자 모시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새벽 기도도 안 해요. 어려우니까 눈만 뜨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새벽 기도는 보통 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통 힘든 분이 나와야 새벽 기도예요. 왜냐하면 보통 힘들지 않으면 새벽에 눈 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보통 힘든 분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게 새벽 기도예요. 바로 나예요. 보통 힘들지 않으면 새벽에 눈을 안 뜬다니까요. 눈이 안 떠져요. 어려우니까 눈만 뜨면 교회 나와서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한 거죠.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교회가 텅텅 비잖아요. 주 5일 이제 제 할 때만 해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가 학부 때인가요? 논문에 제가 얘기했죠. 이게 주 논문이었어요. 주 5일 근무가 되면 한국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100%뭘 전망했겠어요? 쇠퇴한다. 주 5일 근무가 되면 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주일에 뭐 하겠어요? 1박 2일. 1박 2일 놀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100% 쇠퇴한다 그랬거든요. 쇠퇴하잖아요. 놀러 다니다가. 캠핑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주 4.5 되면 이제는 없어요, 이제. 벌써 이제 연휴 되고 오면 이제 10일 연휴잖아요. 야, 벌써 걱정해. 나는 연휴가 싫어요. 공휴일이 싫어요, 나는. 왜? 아니에요. 부목사님 생각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목사는 연휴가 따로 없으니까 뭐 언제든지 밤에도 와서 여기서 자고 뭐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연휴가 별로 안 좋아요. 연휴 때는 쉬어야 되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도 그날 하루 공휴일인데 나는 그런 게 싫어요. 목사님이 365일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목사님이. 뭐 어쩌라고 뭐 내 마음인데 뭐 왜 그냥 그래요. 근데 너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텅 비잖아요. 희한해요. 경제가 잘 살면 교회는 비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종 음란한 게 막 들어와요. 그럼에도 감사한 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교회를 남겨두시니 감사해요.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는 텅텅 비었어요. 정말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술집, 도서관, 극장 다 팔려가고 있어요. 달러가 많고 편안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한번 가보세요. 프랑스는요, 호텔에 에어컨도 없어요. 원래 그 나라가 좀 시원한 나라지만 에어컨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시골 모텔 가도 에어컨 있는 데가 없다니까요, 진짜.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근데 지금 프랑스 보세요. 지금 대마고 난리나, 국가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래요? 주다가 안 주니까 더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나요. 왜 우리 때 안 주냐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복지는 후퇴가 없어요. 계속 복지는 전진만 있지 뒤로 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 되니까 자원은 모자라니까 막 시위하고 왜 더 안 주냐고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 모든 나라는 전부 다 동성애입니다. 성차별 금지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남자, 여자 뭐 이런 동성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모든 게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합법적으로 공원에 개나 이런 거 짐승 데리고 와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해도 그런 공원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가 다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애 보고 너 동성애 죄라고 하면 애가 신고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동으로 격리되고 부모는 교육받고 와야 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유럽, 미국 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 보고 너 어디서 배웠어? 동생의 죄야 그러면 애가 아닌데 하고 구청에다가 신고하면 부모가 자녀가 자동으로 격리가 되고 딱 격리되고 부모는 어디 가서 교육 한 달 받고 와가지고 식사도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 다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남겨두신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둘째, 기도의 사람을 남겨주시니 감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을 남겨주시니 감사하다. 자, 여러분 보수 진보 떠나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목사니까. 지금 현재 현 정부 동성애 정책과 시민단체 요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느 정부든지 간에 시민사회나 인권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이들이 지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2025년 6월 17일 날 기자회견 시민단체입니다. 1729명이 서명을 했고요. 대통령실에다가 그걸 제출을 했고요.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이게 그들의 캐치프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을 열고 1729명의 서명을 받아서 대통령실에다가 그들이 제출했습니다. 어느 때나 시민단체는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입법계획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계속 대통령실 그쪽에다가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성가족부도 지금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전환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이름이 성평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명칭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계속 지금 말이 들어오니까 지금 약간 답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 주실 게 뭐냐면요. 우리 각 신학 대학이 있습니다. 각 신학 대학이 있거든요. 우리 합동 측은 총신대, 성결은 성결대, 장신대, 통합측, 침례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 모든 신학교는 교단에서 설립한 거예요. 우리 합동 측 교단에서 총신대를 설립을 했고 통합 측에서 장신대를 설립을 했고 성결 교단에서 성결대를 신학교를 만들었죠. 왜 신학교를 만들었습니까?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거죠. 저는 총신신대원 학번이 92학번입니다. 그러면 신대원이 몇 년 됐다는 거예요, 제가? 졸업학번이 92학번이에요. 그러면 제가 졸업한 게 30살에 졸업했다고 하고, 제가 31살, 29살, 만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받기 전 1년 전 강도사를 했고, 강도사 1년 전 졸업했으니까 한 29 정도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신대원 역사가 벌써 30년,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신대원 역사가 지금 120주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죠?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 신학교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교육부에서 지금 이런 신학교를 신학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에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신학과, 종교교육과, 교회음악과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과만 안 한다고 신학교에서 지금 분류해서 지금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총회 이슈가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각 교단에 있는 대표들과 이런 부분에 좀 긴밀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대표들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약간 스톱된 상태인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학교 분류에서 제외가 되면 신학교도 다 이제 대학이니까 교육부에서 지원을 엄청 받잖아요. 사회이사가 들어갑니다. 사회이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교단에서 설립한 신학교는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사회이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단의 분들이 교단의 이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서 제외가 되면 이제 사회 이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이사도 들어가고 이슬람교 이사도 들어가고 이제 별의별 이제 일반 사회 이사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사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각 교단마다 신학교에서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못 합니다. 지금 감리교 안에, 감리교 계셨던 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감리교 대학의 한 교수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교수를 보직에서 해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보직 해임된 교수가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걸어서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사들이 못 막습니다. 이제 못 막고요.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각 이제 이런 신학교들이 정말 이제 종교학과를 다 버리고 이제 신학교만 딱 한 100명 정도 붙잡지 않는 이상은 그 엄청난 송신대 사단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다 안 되면, 이걸 만약에 허용을 하게 되면 사회 이사가 들어갑니다. 20명이면 10명 정도가 50% 정도 비율입니까? 사회 이사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별의별 회개한 종교들 가진 분들이 거기에 이사로 가게 되고, 동성애를 그 교단만의 만의 죄라고 하지 못하는 이런 게 옵니다. 어떤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신학교가 무너지면요, 목회자는 이제 동성애 죄라는 걸 이제 인지도 못합니다. 6.25 전쟁, 북한이 들어왔다. 뭐 이거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지금 학교 교과서는 뭐 이게 없다. 그럼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6.25 전쟁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만 앞으로 이게 계속 신학교 안에서 교수들이 이걸 이제 레인보로 합니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강의를 하고, 그럼 성경 자체가 이제는 다시 인쇄가 돼야 되고, 이걸 말하는 오히려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교수가 해직되고,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기도의 사람을 남겨두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이건 세상의 시민단체나 인권들이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간에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아주 아슬아슬한 지금 지경까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신학교, 총신대, 성결대, 장신대, 침례신학대 이런 대학교가 지금 이제 그렇게 대상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세 번째 감사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교사님들을 남겨두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 파송 현황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식적인 겁니다. 저기 공산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 제외하고요. 장기 선교사 21,621명이 171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사님 516명이고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986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국적인데 우리나라 선교단체가 파송한 선교사님 숫자가 986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남겨두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남겨두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남겨두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세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이런 설교를 많이 안 좋아했던 분이 있는 줄 아는데요. 그때는 제가 답답해서 했어요. 세상 카페는 되고 교회 카페는 안 되고, 세상은 20%까지는 들어가게 하고 교회는 20명만 되게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극장은 되게 하고 교회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마트는 되고 교회는 안 되고. 왜냐하면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 때는 핍박의 시대가 오고요, 예배를 제한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 갔다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선교 찬양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설교 요즘에 이런 설교를 잘 안 했는데 이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보수든 진보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시대적으로 계속 오는 이런 악한 시대의 문화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